쌍둥이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쌍둥이들은 위아래를 형 동생을 구분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brother 그러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유교적인 문화가 있고 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형이냐 아우냐를 정해줘서 질서를 잡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재미난 글을 어느 분이 썼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딸내미가 영어로 된 걸 보내줘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SNS에 올려놨더니 아주 많이 좋아하셨는데, 아마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뱃속에서 쌍둥이 둘이 토론을 합니다. 편의상 형 동생 없지만 그냥 형 동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은 출생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출산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이후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말도 안 돼. 출산 이후의 삶이란 게 어딨어? 그런 삶이 어딨냐? 모르지. 더 밝은 세상일지도 모르고, 우리는 두 다리로 걸을 수도, 또 입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껏 이해하지 못했던 감각들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멍청한 소리. 우리가 어떻게 걷냐? 입으로 맛있는 걸 먹는다고? 야, 웃기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탯줄에 매여 있는 거야. 어떻게 멀리 갈 수가 있냐? 내 생각에는 여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아마 탯줄도 필요 없는 세상일 수도 있어. 그런 삶이 있다고? 야, 그렇다고 치자. 출생 이후에 여기로 돌아온 사람이 있냐? 출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출신 이후에는 결국 어둠과 침묵, 잊혀짐만 있는 거라고. 글쎄, 나도 잘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엄마? 너 엄마를 믿어? 와, 미치겠네. 너 엄마 본 적 있어? 엄마가 어디 있냐? 엄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 엄마인 거지. 엄마가 없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야, 너 엄마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엄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아니야, 형. 가끔씩 조용히 가만히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봐. 그러면 엄마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위로부터 들려오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다른 데 가서 하면 박수 치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 생활이 인생이란 게 여기서 끝나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 그러면 여보쇼,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지. 뭔 하나님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한 거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의 대화가 우리에게 참으로 생각할 것을 많게 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을 생각할 때 아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야, 목사야, 네가 생각하는 수준,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다르단다. 너는 땅바닥에 붙어서 살지만 나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을 가지고 있는 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수준의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전해요. 선생님, 저를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셔서 지금 부르시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실 때입니다. 그러면 보통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만나 주신다고 그래야지 공신력이 있지. 아무 때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혹시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또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든지 어쩌다가 예배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나든지 아니면 무슨 방송을 듣다가 그런 게 오든지 어떤 자연현상에서 자연 가운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님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은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버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목욕탕에 가면 일단 몸에 불순물을 싹 씻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분도 공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고 세탁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내가 쓸데없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허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버리기로 결단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버려야 될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것이 물건이면 물건을 태워버리든지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못된 습관이든지 정말로 그냥 어떤 습성이든지 우리 승질머리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로 버리기 힘든데 하나님 만나면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성도님 모시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승질은 못 바꾸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승질 바꿀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기질은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기질이니까. 기질은 무슨 내가 다혈질이다, 담즙질이다, 우울질이다, 점액질이다 이런 건 못 바꿀 거예요. 그런데 승질머리는 바꿀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아버지 클럽에서 라파엘 신경과 원장 하시는 김종홍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해요. 당신이 환자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교회 장로고 원장인데 승질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을 때 되면 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변한다. 그 자기 환자들을 봤던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평생 예수 믿는 아내 두드려 패고 성경책 찍고 자식들 패고 막 술에 절어 살고 이러던 분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은요, 임종하시기 얼마 앞두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됩니다. 목사님들의 부모님들 중에 그런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버리게 됩니다. 오늘 버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 말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한 20년쯤 전에 이제 그 하늘나라 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각 세대별로 전도 집회, 교회에다가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파티 한번 하니까 오십시오 이래갖고 무슨 아버지 학교 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지우고 이렇게 원탁으로 테이블을 탁 놓고서 앉아서 그 성악가들 불러다가 가곡도 들려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50대들 전도 프로그램 이름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예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인생 50평생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오프닝으로 그 말씀을 여시면서 하는 말씀이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이 50이 되면 대충 대놓고 했든 뒤에 가서 했든 해볼 거 다 해보셨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 좀 보셨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무슨 고매한 대학교 교수님도 또 어떤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음란과 방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생활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버릴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 이거 버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다면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갈 때 버릴 수 있는 것, 생각나는 것,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려면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들을 수 있는 용기, 또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되는 용기,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거 다 용기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너 평생을 그분 섬기고 살았는데 그분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할래? 그런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거는 용기가 필요 없나요? 예수 안 믿는 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태까지 이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어왔는데, 모든 학문이나 무슨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제도나 발견이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창조한 분이 없이, 이게 우연히 그냥 내가 원숭이 수준의 삶을 살다가 어떤 날 우리 조상 원숭이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 돌연변이가 개체변이를 반복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기로 결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보셔서 옳지 않은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유치함은 빨리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돼도 바로 엄마가 이걸 안 해줘서 그래, 엄마 때문이야, 엄마 엉엉엉엉 울어요. 그러죠. 자기가 책임질지를 모르죠. 그런 유치함은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 자주적인 인격을 갖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유치함은 빨리 버리고, 어린 때로 족하고 이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숙한 독립적인 인격을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10월 달의 주제어는 성장입니다. 주님 안에 버릴 것을 버리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예수 믿으면서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어서 고생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그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그 전에도 그냥 무슨 악한 습관, 누구에게 한마디 들으면 그냥 뾰로롱 해갖고 가서 막 다투고 멱살 잡고 그랬는데 그 기질, 그 승질머리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은 주님 앞에서 빼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다 버리잖아요.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더 다른 은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악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귀를 막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쯤이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17살 되었을 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기 곡식단이 일어나고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경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꿈이 이루어질 거다.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고, 엄마 아빠 우리 다른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또 주책 없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으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채색옷을 입혀주셨는데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또 어느 날 형들이 양들을 몰고 멀리 목축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형들 음식을 좀 싸가서 형들이 잘 목양하고 있는지 와서 내게 보고를 좀 해다오. 갔더니 형들이 자기를 만나자마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죽이자, 이래갖고 칼을 들고 자기들 밥 먹으라고 밥 사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저놈 굶겨 죽이자, 우리가 칼로 찌르지 말고, 이런 버림도 받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기를 끌어올려서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가본 적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더니 웬 여자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이겨냈더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 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풀려나는 꿈을 꾸고서 그것을 해몽해 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이 또 꿈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이나 보여주시지 말지
왜 꿈은 보여주시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3년 동안 이 고생을 시키세요? 하고 요셉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야곱 집안의 한 70명 정도의 가족을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 계속 부족들이 전쟁하고 이런 땅에서 대가족을 나라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곡식이 많고 가장 풍성한 나라 이집트로 이 가정을 이식시켜서 거기서 200~300만의 인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야곱에게 아들이 12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가장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집트로 옮겨갈까?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하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리게 하고, 그리고 가서 이집트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탁월한 머슴이 되게 하고, 제반 모든 집의 사물을 맡는 그 머슴 중에 아주 총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그 집의 최우수 집사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 경영은 알았지만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거대한 이집트라는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 감옥은 무슨 절도, 강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그 시위대장의 감옥은 이집트의 사상범들,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즉 이집트를 쥐락펴락하는 실력가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거기 핸드폰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시절입니다. 거기서 임금님을 아주 철벽 경호하는 그 집에 먹고 마시는 것을 담당하는 떡 맡은 관원, 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 컨설턴트입니다. 이집트 임금님의 비서실장 같은 분입니다. 고문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을 어떤 정치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오해를 받게 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총명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이 요셉에게 이집트 전체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국의 경영에 대해서 첨삭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가시밭길을 걷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세요?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른 것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다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최고 우두머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기도하는 요셉의 지혜를 주시니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간수들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생겨라 그러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은 그 죽어 썩어서 물이 흘러내리던 그 육신이 영원히 그 육신 속에 들어가 그 육신을 붙들고 들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 주머니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생각이 내 지혜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 간증이지만 이 사실을 지금 세종에 와서 느끼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나? 그랬는데 세종에 오니까 다 만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방송국에 많이 가서 일을 해요. 아이고 이거는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식구들 신방하고 전도하는 게 날 텐데, 그런데 은사라고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다 보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지나가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과 나의 수준, 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수준으로는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가 가진 자본,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네가 안 된다고 나도 안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는 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라 뺏기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왕국이 4번 바뀔 때까지, 왕조는 바뀌어도 이 사람은 계속 국무총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을 시기하는 라이벌들이 이 사람 하루에 3번 정시기도하는 것을 붙들어서 이것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법령을 만들고, 변개치 못하는 법령을 만들고 기도하다 걸리게 만들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원수들에 대해서 호소한 적도 없고 원수들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나는 내가 내 신앙 지키다가 죽으면은 영광이고 살아서 더 영광 돌리면 그것도 영광이지 하고 앞을 보고 나갔을 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넘겨지기 전에 누군가가 딱 서서 어명이요, 임금님이 이 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화시키겠답니다. 국민 투표를 붙여서라도 하겠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생각인데, 우리 수준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까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다니엘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하던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왕이 신하에게 절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참수한 사람들, 너희들도 떳떳하다면 너희 하나님이 지킬 거다. 너희들 들어가라. 집어 던졌더니 그들의 방이 딸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들의 뼈를 그 처자식과 함께 부셔버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공격이 일어날 때 붙어서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풍랑이 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풍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풍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려고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려고 위문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포효하는 짐승 같은 골리앗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돌 한 개로
중무장한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고 늘 놀러 다니고 룰루랄라 다니는데 나는 왜 이 고생길을 계속 걸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시편 37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3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집니다. 내가 하지 않은 실수인데도 남의 한 실수를 뒤집어 쓰고 고생도 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자빠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넉다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다른데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쓰리 아니하고 하나님 수준에 맡기며 절대 순종하여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